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오늘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말씀 스가랴 5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1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횟수로는 지방 272번째입니다. 곧 300번째가 되겠네요. 300번째 정도 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게 건강 주시고 날 데려가시기 전까지 힘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구약의 어떤 어려운 말씀이든 인기가 있든 없든 모든 말씀을 매년 성경 1년 1독씩 함께 이렇게 유튜브로 한 500여 명의 우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말씀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아무리 잊어버린다고 해도 많이 말씀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의 그 선지자의 말씀은 환상이 많아요. 환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 환상의 의미, 이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겁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공부가 필요한 책입니다. 스가랴 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참 이거 은혜스러운 환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의 참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거 진짜 주관식으로 시험을 꼭 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무슨 환상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딱 답을 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신 분들은 막상 물어보면 뭐더라 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공부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은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9m나 되고요. 넓이가 4.5m나 되니까 이렇게 큰 책 있어요, 세상에? 아니, 어지간한 책들이 무슨 길이가 9m고 넓이가 4.5m 딱 반이네. 큰 그 책이에요. 옛날엔 다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 책에 보니까 뭐가 적혀 있냐? 거짓말하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 심판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참 우리 기독교 역사의 큰 스승님이신 칼빈 선생님은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십계명을 상징하는 그런 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최후 심판날이 오면 각 사람의 지은 죄가 낱낱이 다 책에 기록되어 드러나고 그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세상 법정에서도 뭐 살인을 했든 뭘 했든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다 법령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잖아요. 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큰 두루마리 책에 낱낱이 기록돼 갖고 우리 눈앞에 날아다닌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값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길은 지금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내 죄를 적시움을 받으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짓는 그 어떤 악독한 죄보다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더 크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스가랴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참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섬뜩한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성경 공부하는 책을 봤는데요. 바울 성서 연구 시리즈에 보니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에바 가운데 여자가 앉아 있는데 오마 끔찍해. 가증스럽습니다. 에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면 쌀 댈 때 대박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대박. 그 안에 여자가 들어가서 웜에 앉아 있단게. 그리고 뚜껑을 납으로 그 무겁고 단단한 납으로 확 밀봉을 해버렸어. 이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스가랴 선지자가 본 스가랴 5장 5절에서 10절에서 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이것의 답을 제대로 써버린 분들은 확실히 성경 공부를 하는 분, 성경을 제대로 지금 생각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교회만 그냥 생각 없이 댕긴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 소리는 할 줄 알게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까이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물어보면 몰라. 그게 뭐다요? 목사님이 알지 나가 안다요? 엄마? 여러분이 알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데 사용하는 대박인데 여기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죄, 반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여인으로 말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들이 이 여자가 못 올라고 대박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라는 것이 그 시기 말하면 곡식을 재는 그 수량으로 쓰잖아요. 그 몇 대 하고 쌀 다섯 말만 주시오. 그러게 그 곡식을 세잖아요. 이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세 번께 그 여자가 그 대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머 징그러워라. 징그러워라. 여인이 에바에 앉은 모습은 곡식이 그릇에 꽉 채워졌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진짜 참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 에바가 납조각으로 밀봉이 된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야 돼.
납조각으로 왜 뚜껑이 밀봉이 되냐. 그것은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납이란 것은 무겁고요.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납처럼 그냥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죄가 무겁다. 그리고 에바가 옮겨져서 신할 땅으로 간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와서 성전 재건한다고 와갖고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성전 재건은 안 하고 자기들의 그냥 재산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고 다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신할 땅 바벨론 그 포로 신세를 또 너희들이 면치 못하게 되겠냐. 바벨론만 당시에 강대국이 아니고 그 후로도 헬라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제발 삼키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그런 무서운 세계사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무서운 미래가 다가오는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를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신할 땅 하면 생각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니므롯 족속들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타락하고 범죄한 범죄의 원상의 땅. 너희들 거룩한 이스라엘에 살 자격이 없고 신할 땅으로 옮겨본다니.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속으로 빠져들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살아버려.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두 가지 환상, 하나는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 그 책의 환상, 또 하나는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 환상. 여러분 매년 성경 공부해도 내가 막상 물어보면 1년 전에 배웠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절부터 보면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스가랴는 계속 환상의 연속이에요. 4대의 전쟁 병거가 큰 4대의 전쟁 병거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당대의 4대 제국인 세계사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4대의 큰 전쟁 병거를.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해서 이 온 인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가 궁극적인 심판을 면치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구약이 신약이 성경이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한 곳입니다. 이때는 피난처로 피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피난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에 인류의 유일한 안전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이렇게 생생한 그 선지자가 본 환상들,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아버지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을 심판을 명백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아버지 쏟아지는 것을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북방의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시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아버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